한 자매님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제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여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계속하여 식사를 할 수 없고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의 고통도 심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증상으로 봐서 그가 읽은 신문기사나 TV에서 얻은 지식에 의하면 위암에 걸렸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제게 기도를 받은 후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저 가벼운 위염이 있을 뿐 암은 아니라는 확실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의 느끼던 감각이나 그가 생각하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지식, 거짓되지 않은 확실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건강 지식을 갖자 믿음이 생기고 자신이 생겨 확신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후 몸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직 소화는 안 되고 고통이 있지만 위암이 아닌 것을 아니 이상 조금도 두렵지 않고 건강하다는 믿음 위에서 확신에 넘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감각에 의지하기나 느낌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고 태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세상적인 지식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감각과 경험과 이성적 깨달음에서 오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편국에 편지를 맡기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내가 미국에 편지를 붙이든지 영국에 편지를 붙이든지 그 편지는 반전히 도달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이 돈을 떼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경험상, 통념상 은행은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보십시오. 망망한 태평양 대서양을 인력 편지와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수십 시간을 날아갑니다.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이란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경험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의 세계에서 초월하여 계시므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거나 이성적인 연구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거나 이성으로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정근모 박사가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인 정근모 박사에게 종종 신이 존재하는가, 과학자인 당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정근모 박사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에 초월하여 계시므로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인 사무엘 존슨은 자신의 인종시 머리맡에 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성경에 다수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들어두게.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라는 것일세.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16년간을 섬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사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못 쓰고 수십 번의 열대병으로 초조해진 리빙스톤의 선교 이야기를 매우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 주는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간 강당에는 정막만 흘렀을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정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그 옆에는 손에 때 묻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 옆의 여박에는 존귀한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세상을 떠날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것을 알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까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나 환경이나 느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의 충돌을 느낍니다. 육신적인 믿음과 신령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육신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계시적인 믿음이 충돌할 때 어느 편을 믿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요 선택해야 될 난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체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자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자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나이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너 오라버니가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는 죽었으니 살아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나흘 전에 안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살릴 수 있겠지만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점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요, 감각이요, 느낌이요, 이성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살아난다고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큰일 났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통해서 볼 때는 절대로 못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적인 말씀은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충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환경이나 감각이나 이성이 갖다주는 믿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계시적인 믿음을 따를 것이냐, 두 여인은 말할 수 없는 번민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감각적인 믿음이냐 계시적인 믿음이냐, 이 기로에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대답이나 예수님의 명령은 충돌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이성적인 지식에 입각한 믿음으로 말했고, 예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야, 그런 열광적인 비경험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을 너희가 하지 말라. 썩은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의 무덤의 돌을 옮기면 너희는 미치광이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세상이 주는 믿음을 따를 것이냐,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믿음을 따를 것이냐, 정말 가운데 끼어서 선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늘 머뭇머뭇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려면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택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생각지 않은 기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므로 욕도 얻어먹고 미쳤다는 말도 듣고 이단이라는 말도 들어도 단호한 결단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은 참으로 힘이 들지만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머뭇머뭇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말씀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결단 내려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감각이나 인간적인 이성을 의지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고 불신앙하면 오라버니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빌리 그라함 박사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빌리 그라함 박사가 대학을 다닐 때 신신학적인 대학에 다녔습니다.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중에 성경은 문학작품이요, 사람이 지은 책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깔아내려므로 빌리 그라함 박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을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는 달빛이 환한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는 강의를 들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문학 작품이요,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그 강의를 듣다가 나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달빛처럼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너는 두말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라. 흔들하지 말라. 세상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단호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빌리 그라함 박사가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교수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고는 빌리 그라함 박사는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 말씀에 언젠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권위를 가지고 설교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증명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마음에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믿는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믿고 난 나간다. 결단을 내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반적인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전을 받았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느니라. 그래놓고 난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에 보낸 종들과 유대인의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허약했습니다. 생명을 바꿀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의 크리스찬의 생활 교리라는 책에 보면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여느 주일처럼 군인들의 눈을 피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관총을 가진 2명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배를 중지시키고 기관총을 노리면서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벌레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희를 다 쏴 죽이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이 모인 장소에서 떠나가면 살려주겠거니와 끝까지 믿겠다고 버티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모두 다 총살하겠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털털 털고 그냥 에이 예수 별나게 믿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나가자마자 군인들이 문을 꽉 닫고 그 다음에 총을 내려놓더니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짜들하고 같이 믿으면 반드시 고발할 테니까 가짜들을 먼저 쫓아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랬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하면
시험을 당할 때 쉽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믿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고 확신한 데 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버리죠. 확신한 데 거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기는 믿었으나 확신한 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친 것은 안 믿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으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숨을 바쳐 순교를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일반 믿는 자에게서 확신하는 자로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실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암담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요 구주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암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보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건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모임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빵을 구워서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주시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분명히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난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았었죠.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 아래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너무나 확실한 지식에 이제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무나 뚜렷하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고 성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죽을 것이다. 살아서 천당 가도 좋고 죽어도 천당 가니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제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부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죽음조차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 죽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씀 너무나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무슨 걱정할 거 있노. 내가 주님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이면 죽여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십시오.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진짜로 죽고 진짜로 장사지는 거 보았습니다.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체험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성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확신했던지, 그냥 믿었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으나 죽었다가 부활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성천하고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은 확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음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12제자를 다 순교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훗날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 모두 다 순교당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후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해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박해자들이 그를 밤모습으로 귀양 보내고 거기서 요한은 묵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른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자 예수님의 실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아서 피로써 그들의 증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란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이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확신한 자가 된 것은 진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진짜고, 무덤에 들어간 것도 진짜로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진짜로 보았고, 눈앞에서 성천한 것도 보았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것을 체험한 그들은 이제는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들의 증거를 다 확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 믿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속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있지만 깨달음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지식은 머릿속 믿음이요 깨달은 지식은 마음속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아는 것하고 깨닫는 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그렇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성자요 종교인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 성경 말씀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달아야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큰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늘 길거리 옆에 버려진 돌멩이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 그게 금덩어리와 같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 한 사람이 간암으로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외국에 가서 전도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선교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하루는 양지 곁에 글상을 갖다 놓고 글상에 앉아서 햇빛을 쬐이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옛날도 그 말씀 수없이 읽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성경을 읽자 그 성경에서 성령의 빛이 비춰서 마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벌써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은 사람이구나.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 마귀의 거짓말이다. 내가 병들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깨달음이 왔습니다. 전에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지만, 깨달음이 오자 그는 부인에게 여보 나 옷 갖다 주시오. 왜요? 나 이 환자의 복을 벗고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래요? 아니야, 나는 여튼 주 병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병자가 아니네. 잘못 알았어. 여태까지 병자인 줄 알고 환자복 입고 걸상에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렸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까 병자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이야. 부인은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여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깨닫지 못한 부인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안 된다고 자꾸 말렸는데, 깨달은 남편은 내 여태까지 몰랐어. 속았어. 나 병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옷 갈아입고 그 길로부터 성경 들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나갔는데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다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깨달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믿었으면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깨달아 확신하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은 저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 감히 병자 위에 기도하고 암이 나았다, 관절염이 나았다, 귀머거리가 나았다, 당뇨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속을 버선 뒤집어 보이듯이 싹 뒤집어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히 나요. 병자 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병자가 나았다는 깨달음이 성경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데 말하면 엉터리죠.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말하면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깨달아지면 받은 줄로 믿게 되고, 받은 줄로 믿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바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내 죄사함을 바란다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고침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깨닫고 믿어진 것을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노예남을 받았나니라. 나는 거룩함을 입었나니라. 나는 치료함을 받았나니라. 나는 축복을 받았나니라. 사망과 엄부를 이겼나니라. 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이 되었나니라.
나는 행함을 바른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담대하게 깨달은 바를 입술로 늘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달아 확신을 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창조적인 신앙 고백을 하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보레 칩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나중에 의심함으로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언함으로 인생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도 있고 불신앙함으로 파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진리 위에 서서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장사진 해반되시고 우리 보는 앞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 말고 믿고 확신한 데 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기적을 동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께 엎혀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생활 문화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애기를 업어 기르는 문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애기는 을에 어머니 등에 엎혀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등에 엎혀서 자고 대소변도 엄마 등에서 보고 엄마 등에서 칭얼거리며 콧물 눈물로 세계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어린 아기를 기르는 엄마 등은 언제나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콧물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와 자녀들 간의 사랑과 친밀함이 그때는 뛰어났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대개 어린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기릅니다. 그러므로 엄마 등에서 느끼는 삶의 체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업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업고 건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수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홍해수를 건너니 홍해수가 하나님의 발밑에서 갈라지지 아니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시고 야훼께서 친히 애굽 바로왕과 그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깜짝 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마음속에 어린 때 경험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집이 있는 삼남면 사이에는 언양 개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조그마한 도랑 같은데 그때 어릴 때는 굉장히 큰 개천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에는 2차선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면 황토물이 그 다리를 넘쳐서 아예 집동같이 굴러 흘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언양국민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리를 건너야 삼남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때면 제가 어레이 언양 시내에 있는 저희 고모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부께서는 장정이었습니다.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키가 크시고 몸이 튼튼하고 탁주를 좋아하는 얼굴이 늘 붉은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굉장한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가서 고모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모부 집에 가려는데 언양 남천내가 넘쳐 흘러서 못 가니 날 좀 건너주세요. 그럼 고모부는 아주 기분 좋게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 김에 논에도 가보고 물도 돌봐야 되겠다. 가래를 들고서 남천에 나오면 막 홍수가 넘쳐르고 많은 사람이 구경한다고 그 하천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업고 건넙니다. 탁 등에 엎여 있으면 온 천지가 물입니다. 천둥치는 소리를 나고 물이 흘러가는데 발 한 번 삐끄덕하면 그냥 굴러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부 등에 꽉 엎쳐 있으면 고모부가 천천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을 헤치고 한참 만에야 그 다리를 건너서 후유 숨을 내쉬고 저를 어깨에서 내려올 때 정말로 구원받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인상이 박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고모부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기억은 저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엎혀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하천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업어서 건너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짐을 지시고 저들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사나운 광야, 태양이 활활 탄 불길같이 내려 쪼이고 물은 어느 곳이나 찾아볼 수도 없고 바위는 불덩어리 같고 그런 광야에 아무런 농산물도 없고 곡식도 거둘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고서 그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의 짐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8편 14절로 15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다 했으며 24절에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했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기록한 신화지 그런 것이 뭐 실제로 있으려고 1931년 2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전도해서 온 동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니까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좀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인간적으로는 별 도리가 없지만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날 엎드려서 기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아주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리 사람이 모여서 나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는 날에 큰 폭풍우가 불어오고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모여와서 비가 창대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밀이 삽으로 떠낼 만큼 많이 동리에 쏟아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큰 폭풍우가 불어서 몽고의 밀창고를 넘어뜨려 가지고서 바람이 그 밀을 가지고서 그 동리에 와서 퍼부어버린 것입니다.
그 몽고 사람들은 손해를 받지만은 그 중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삽으로 떠서 채울 만큼 밀이 땅에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기근을 잘 보냈다는 실제적인 기사가 기록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나게 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십니다. 꼭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지 않습니까? 업고서 가시다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 또 등에서 이렇게 앞으로 제껴서 안아서 젖을 먹이고 업고 안아서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천국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짐을 부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일을 하시고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별난 사람들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기업가들이 모여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와서 당신이 맨손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기업가들이 모여서 일정한 금액을 내어서 매달마다 당신에게 돈을 갖다 드릴 테니 그것으로 애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참 정식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돌봐주시는 크신 어른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어른이시기에 그 많은 돈을 매달마다 주시냐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어른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실에 들어가면 크게 서붙여 놓으십니다. 야훼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야훼 이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업고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한 삶도 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은 감격적인 말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로 삽니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좋아도 함께 좋아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도 함께 괴로워하고 짐을 함께 집니다. 부부는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부부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24시간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건 헛된 소리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해도 주님이 어떻게 그 찬송을 하늘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용한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짐을 질 능력이 없는 자가 함께 살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엎혀서 사는 것입니다.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엎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생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엎혀 살아야지.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돈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젊으니까 돈 벌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엎혀 살아야 마땅한. 요 사이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팽개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어려운 노년에 이르면 국가에 엎혀서 살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사회 보장제도가 잘 돼 있지 아니하면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능력자는 능력 있는 자에게 엎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엎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엎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 엎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자원해서 짐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살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신체 장애가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체가 건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요사이 가끔 텔레비 대화에 나오는 것 보니까 남편이 전신마비로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이 건장한 아내를 얻었어. 그 건장한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낯을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감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앉혀주고 생활 전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자에게 의지해서 엎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께 엎혀서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우리의 일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엎혀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릴 때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자 어부바 어부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엄마에게 덜썩 엎이잖아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얻고 끈 묶고 그 다음에는 부엌에 일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 매일같이 어부바 어부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짐도 주님께 맡기고 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엎혀서 인생을 삽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을 자기 힘으로 애를 쓰면 고생만 하고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의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일생 동안 참으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남겨두고 수행에 들어가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외롭게 거하며 8년 동안 눕지 않고 안전자세로 잠을 자며 수양을 쌓았습니다. 그는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시 한 수가 있는데 그 시의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천 죄업 화수미라. 즉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구나. 평생을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살이 찢어지도록 고행을 하고 시도를 했건만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느낀 것은 미천 죄업 과수미라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찬 수미산보다 높구나 탄식했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죄악을 청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엎혀서 죄와 허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짐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이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걸머쥐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지 않아요?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구원의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짐과 일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홀가분하고 상쾌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작곡으로 유명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후에 평생의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급기야 33살에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자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항상 그런 죄책에 짓눌려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태양빛같이 비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맑은 하늘같이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해지며 광명한 빛이 비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 그는 그날로 새 사람이 되었고 정신병도 깨끗이 나아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남은 여생 수많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많은 찬송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은 평생을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죽을 때 내 죄가 하늘보다 높다고 탄식하고 처참하게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까지 갔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자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에 가득 차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평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함께 살리는데 우리는 일을 못하니 주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가 짐을 못 지시니 주님이 일을 지십니다. 함께 살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업고서 사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사는데 부인이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면 남편이 부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인 대신 일하고 부인 대신 짐을 짊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무책임한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 땅에 사시며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도 사양치 않고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고서 업고서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망을 철폐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사망과 음부는 주님께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신 주님의 덩어리에 탁 엎여 있으니 사망과 음부의 홍수의 강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건너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엎여서 공짜로 은혜로 사망의 강 음부를 건너서 천국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앉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들을 책임지고 주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주님께 엎이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현재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쉬게 하였다고 하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쉬게 하려면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초청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주인 아더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하여 곤두레 만두레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술을 끊겠다고 몇 번이나 큰 소리 쳐도 결코 술을 끊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연어처럼 술에 취해서 귀가하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시간이 그 부인이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주님, 우리 남편이 술 중독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더 캔들러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술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 전체, 나의 술 중독을 주님께 맡기니 내 짐을 져주시고 나의 일을 해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날 저녁에 부인과 함께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그 이튿날부터 술 맛이 딱 떨어졌어요. 술을 보고도 싶지 않아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한 결과에 그는 코카콜라라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더 캔들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던 술을 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그 인생에 크게 성공했다는 그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 주의 초청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짊어지지도 못한 짐 짊어지고 하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낑낑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뒷걸음을 치고 주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탄식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 첫째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연못 운물을 팠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일을 한들 터진 운물에 물 채울 수 있습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기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뛰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엎여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우리 동생들을 많이 업어봤는데 어떤 때는 자 엎여 하면 덥석 엎이는 거면 내가 쉴 게 없는데 막 버티고 안 엎겠다 하고 발부듬을 치고 강제로 업어놓으면 발로 서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업을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업어주려고 해도 뒤로 자빠지는 놈을 어떻게 업습니까? 함께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이는 것도 주님이 업자고 업할 때 덥석 엎여야지, 그냥 발부듬을 치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비틀거리고 하면 주님이 업어주시려도 업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여 엎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엎혀서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엎히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셔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을 언제나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버티고 반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께 복종해서 엎였으면 등에 바짝 붙어서 절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모부가 나를 업고 시내를 건드는데 중간점 가서 이거 나 고모부 못 믿겠다, 나는 내려야 되겠다고 뻗쳐버리면 내가 물에 떠 내려갈 수밖에 없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에는 잡히는 없어도 일단 주님께 엎였으면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업으시는 주님은 무장을 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빈손들 없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지혜요, 막대기는 주님께서 원수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는 전능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무장한 주님인 것입니다. 빈손든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였으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지켜줄 것을 절대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음산하고 두렵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것이 홍수와 같이 다가오고 바람소리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등에 엎드려서 눈 딱 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여로, 주를 미로 변화시켜 줄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와서 그들을 이끌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보시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주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경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거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벼락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체험적이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이나 체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일단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엎였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와 건강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한 택시 기사가 신혼부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시골길을 달리는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람에 옷이 날리고
물이 흐르니까 눈을 자꾸 닦아가면서 한쪽 손으로 짐을 지고 이리저리 허덕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택시 기사에게 자기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 곁에 택시를 대서 할머니 타세요. 나는 안 타요. 나 아무 죄 지은 것 없어요. 아니, 죄 지은 게 아니라 빈 택시로 가는 택시입니다. 타세요. 왜 기사님 난 돈 없는 사람 억지로 태우려고 합니까? 난 돈 한 푼도 없어요. 아니요, 공짜로 타세요. 공짜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진짜요. 공짜로 타서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택시 문을 열고 억지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태우고 기분 좋게 달려오면서 백미라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택시 안에서 짐을 머리에 이고서 안 잡아지려고 막 죽을 애를 쓰고 있어요. 들근거리니까 막 안 넘어지려고.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그 짐을 왜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몸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조차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이고,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있으나 내려놔. 택시는 꼭 같이 무겁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 끝까지 짐을 머리에 이고서 오더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공짜로 탔으나 마음에 미안해서 짐을 못 내려온다고 머리에 걸머진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천당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조차 내려놓을라. 주님께서는 병의 짐도 내려놓아라, 저주도 내려놓아라, 가난도 내려놓아라, 죽음도 내려놓아라. 아이고 주님이여, 영혼을 구원해 것마도 고마운데 짐을 내려놓으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십자가를 탔으면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짊어졌다. 죄짐도 질병도 저주도 절망도 죽음도 내가 다 이미 걸머졌는데 왜 나를 믿으면 전적으로 다 믿지 반점만 믿느냐. 여러분, 3대 재앙으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죽음의 재앙,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과 고통의 재앙,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의 재앙을 남겨놓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용서와 의로, 저주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죽음을 치료와 건강과 영원 부활로 3중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택시를 탔으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서 죄짐도, 세상짐도, 병짐도, 저주의 짐도, 사망과 음보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 자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섬기고 지위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완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자도 깨도 먹어도 마셔도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주님께서 한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할 것과 나중한 순서를 바꾸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16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작은 돈을 벌어 꼬박꼬박 11조를 꼭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대로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겠다고 이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은 주님만은 섬기고 살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 제법 돈을 모으게 된 그는 30세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점심을 안 사오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배달해주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던킨 도너츠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던킨 도너츠는 지금 각국에 퍼져 미국에도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세계의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희 삶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대신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패배 대신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식주 생활을 하며 모든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는 천국에 갈 것을 바라고 주님께 엎혀서 사는 별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엎혀서 삽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내놓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어부바 어부바. 절대 복종하고 절대 믿고 의지하며 섬기면서 주님께서 엎혀서 일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무능한 우리를 업어서 주님께서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원수를 해치고 성령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엎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내등부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등을 내미시고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내게 엎여라고 하실 때 주님께 엎여서 일을 주님께 맡기고 짐도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절에는 산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읍내까지 내려가려면 많은 개울을 건너야 됩니다. 아침 학교 갈 때 개울을 가해보면 개울 양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이 흐르면서 거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이 거품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올 때 보면 거품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늘 느낀 것은 인생은 마치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인생에 살면서 부귀영화 공명 지위명예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다 꺼져버리고 없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던 홍영여 할머니는 70세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80세 가슴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선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책은 주로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담았는데 인생이란 물거품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가져 나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란 물거품, 청춘을 자랑하지 마라. 젊은 청춘 되돌아보니 꿈만 갖고 허무하다. 어느새 남은 머리 백발이 되어 시계바늘 가는 대로 힘은 줄어들고 허탈감에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젊은 청춘들아 노인 보고 웃지 마라.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느냐.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바퀴와 같다. 잠깐의 청춘은 간 곳이 없다. 누구나 검은 머리 백발이 되고 누구나 붉은 뺨에 검버섯한다. 잘나도 백발 오고 못나도 백발 온다. 노인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라. 노인들을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인생은 세옹지마라고도 하고 일장지 춘몽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뒤돌아보면 살아온 것이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앞만 바라본다고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지만 요사이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살아온 옛날 길을 뒤돌아보면 확실히 있었는데 현실은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하나의 긴 봄날의 꿈을 꾼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탕자 이야기는 이 탕자가 물거품에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농장 일을 하면서 가만히 도시 생활을 보니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좋은 빌딩에서 살고 휴양찬란한 등불 밑에서 아름다운 여성들, 당남 당녀들, 화려한 페스티벌 생활, 지위 명예 권세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생활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청하여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넌 아직 어리니 좀 더 자라서
샘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해도 못 견디게 아버지를 강요하니까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니 며칠 이내에 그 재산을 다 청산해서 도시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마시고 잘 마시고 친구들과 놀아나니 영웅이 되고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따라오고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 놀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니 아, 이것이 사는 것이다. 농촌에서 사는 것은 인간 생활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당남당녀의 생활이 오래 갑니까?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거품이 꺼질 때가 오고 절대 절망의 고독이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탕진하면서 생활할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IMF가 다가온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기근에 처하게 되고 상점은 문을 닫고 빚쟁이들은 와글거리고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는 가져온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올 데 갈 데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영웅시하던 친구들과 그 아리따운 여성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 가도 박대를 당하고 아무리 찾아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를 치는 직업이 제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돼지 치는 직업을 얻어서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눠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지어 유명한 명성을 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책에는 한 노인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망망대해 바다에 오랜 고생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어부소원이 인생에서 제일 큰 고기를 하나 잡아보겠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서 며칠 밤낮을 새가면서 고기를 따라다니다가 정말 큼직한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배 옆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도 멀리 나갔기에 돌아오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가니까 피 냄새를 맡은 고래들이 따라오면서 상어들이 따라오면서 그 고기를 뜯어먹어요. 그래서 상어하고 싸우고 돌아오며 발버둥 치고, 그런데 상어는 이 생선에게 달라들어 물고 찢고 온갖 고투를 하면서 항구에 들어와서 기진맥진하여 배를 대고 고기를 들어보니 뼈다귀만 앙상이 남고 살은 다 상어가 뜯어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노벨상을 탄 문학작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생에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나갔으나 나중에 보면 앙상 뼈다귀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만 대부분 그 결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물거품 같아서 허무와 고독과 절망에 몸부림친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코카콜라 회장이 뉴욕에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마음에 번뇌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자기의 회사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그는 인생 철학자 나폴레옹 힐 박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나의 회사를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디 어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회장님 올해 연세가 얼마십니까? 회장님이 90살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이 웃으면서 회장님 코카콜라 회사의 모든 주와 주식과 서류를 지금 가지고 나오십시오. 왜요? 제 병난로에 넣어서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그 서류 다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고도 90세니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웃으며 평안하게 살지 뭐 그 서류 가지고 뺏긴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하나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공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이 탕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물거품과 같은 부귀영화 공명 세상 쾌락을 쫓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 물거품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으나 꺼집니다. 여러분 물거품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물거품도 손으로 잡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탕자의 재산은 물거품같이, 그 쾌락의 생활도 물거품같이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빈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갈 데 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허상이요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는 회개하고 실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것은 매일매일 고용당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일주일 고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용직인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흐치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 부귀영화 공명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도 다 사라지고 이 젊은이와 같이 고독의 수렁 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는 모두 다 사라질 물거품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뜯은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던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지 않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의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유럽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로 광산을 개발하고 도로를 만들고 새로운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총탄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신문을 들러 읽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대서특필로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사들이 오해를 해서 형이 죽은 줄 알고 신문에 그 제목을 잘못 쓴 것입니다. 기사의 첫머리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사망의 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져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죽은 날이 곧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이런 정도밖에 나를 평가하지 않겠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쓴 그 돈을 다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상이 노벨상입니다. 온 세계가 존경하는 노벨상. 이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재산이 결국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고독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내적 슬픔과 고독이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적 슬픔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그 화려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굉장한 위험이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고독하고 슬프고 괴로웠기에 자살합니까? 모든 사람은 내적 슬픔과 고독이 있으면 나만 고독하고 나만 슬픈 줄 생각합니다. 저 돈 많고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고급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마음의 고독과 슬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하나님 없이는 마음속에 악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친구가 많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쾌락이 많아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정한 친구가 많으면 오래 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해온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친구가 없거나 적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대뇌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와 만나 얘기를 나누는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센트바바라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교수인 벨라 드 파울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나 가족보다 친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스는 설문조사를 통해 친구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둘째,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셋째, 나의 기쁨을 더해주고 나의 슬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절대적인 친구는 바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다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친구인데 가장 가까운 그 친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불경건할 때도 병들어 괴롭거나 삶의 고난과 심지어 죽음의 길에도 절대적인 친구는 바로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죽는 날을 늘 생각합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부탁이를 고통 안 당하면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요사이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뜰 때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괴로움은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정말 일생의 최대의 고독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 없이 세상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미리 그런 기도를 다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젊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백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 손을 내밀고 환영을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고독의 길에 들어서서 고통하고 몸부림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오직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만 번득거리는 눈을 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꿈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당할 일인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나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곳에 반기며 안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 먼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올 자가 없나니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시는 예수님, 죄인일 때도 같이 하고 불경건할 때도 같이 하시고 병들어 괴로워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 위로해 주시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고 절대 고독인 죽음의 길에도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이 세상 어떤 친구도 예수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대가 달라지면 물거품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몇십조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치적인 압박으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잊을 곳도 없는 빈손을 들게 되어 고통을 당하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몇십조 원의 돈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위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명예도 한 가지예요. 부귀영화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과 내세 같이 하시는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참되고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그를 행복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탕자가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는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갔는데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벌거벗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쫓아낼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쫓아내고 다 박대했는데 돼지조차 쥐염면을 같이 안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껴안고 입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흘무리한 옷도 아닙니다. 입다가 버린 옷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우리가 세상에 허랑하고 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죄만 짊어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릴 것 같은데 하늘 아버지는 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의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짠 의의 옷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지었느니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요,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가 썩은 냄새를 내면서 주님께 찾아왔을 때 반드시 버릴 줄 알았는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반지를 갖다 끼워라.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반지를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간의 이름을 적어서 끼워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집을 떠날 때 반지를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이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돌아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빨리 반지를 가지고 와서 끼워주라. 그는 내 아들이고 너 형제들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성령의 반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증거로서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라. 성령의 인을 쳐주라. 여러분과 나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반지를 우리 영혼의 손에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신발을 갖다 신겨라. 옛날에 종과 아들은 밖을 봐서는 분별을 못합니다. 밭에서 일할 때 종도 일하고 아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밑을 보면 종은 신발을 벗었고 맨발이고 아들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신발을 벗고 온 것은 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종으로 두지 말고 신발을 신겨라. 우리가 세상에 수고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가시와 은거키에 찔려 저주를 받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라. 하나님의 축복의 신발을 신겨라.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신발을 신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다 제하고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의 신발을 신겨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발을 신겨라. 우리는 죄에서 의의 신발을 신고 불의에서 성결의 신발을 신고 질병에서 치료의 신발을 신고 저주에서 축복의 신발을 신고 사망에서 생명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영잔치를 베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기자.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환영잔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빈손 들고 처참하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영적인 잔치를 베풀고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꾸중을 해서 우리가 혼이 나서 기가 죽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기쁨의 잔치를 우리 속에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에 잘되라, 강건하게 되라, 내가 바라는 바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올 때 이렇게 기뻐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집에서 발에 불을 켜놓고 풍악소리를 울리고 잔치를 베풀기에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성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동리 사람을 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야 돼. 그 노해서 난 집에 안 들어간다. 나는 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마라.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타락도 안 하고 집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명을 쫓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워서 내 친구하고 먹고 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다 먹고 오는데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덕을 돌리면서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 내 재산이 다 내 재산이다. 너가 송아지 새끼 달랬으면 내가 송아지 새끼도 주고 염소 새끼 달라면 염소 새끼도 주었을 것인데 네가 안 구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 동생은 그것도 내 아들 아니야. 집을 떠나서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었으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으나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는 죄인으로서 돌아오는 동생을 은혜로서 보신 것입니다. 형은 율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와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 대통령의 인사사정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현재 인사법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라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면 심판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을 덜치워내어서 꾸짖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의 다른 점을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형님은 율법적인 눈으로 보았으나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판정해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맨발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예비한 신발을 신게 해주시고 버림받은 놈인데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 쾌락은 거품입니다. 요란스럽고 굉장히 있는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요 돈 많던 부자인데 나이 많아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골프 치러 나가면 언제나 혼자서 골프를 쳐요. 나이가 넓고 이제 정치적 권력도 놓고 돈도 다 아들에게 상수하고 없으니까 아무도 같이 한 친구가 없어. 혼자 골프를 쳐요. 내가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골프를 툭툭 치면서 목욕도 혼자서 하고 식당에도 혼자 한 구석에 앉아서 밥 먹고 하더니 나중에 이 세상을 떴어요.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그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조 목사 나 장가 좀 보내줘. 그러다가 농담하시는지요. 이 사람아 혼자 되어서 살아보게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에게 상속 다 주고 나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집이 없어지고 돈 없어지니까 날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폐물이야. 옷 입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양말 벗고 신기기도 얼마나 힘이 들고 잠자리에 들어가 눕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때 늙은 마누라라도 하나 있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난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내 마누라가 미울 때도 많았어. 싫은 말도 많이 하고 꼬락서니가 사나웠는데 지금 보니 그런 마누라도 얼마나 좋은 마누라인지 몰라. 그 싫은 말도 지금 하나도 싫어지지 않아. 그런 싫은 말을 하고 꼴보기 싫은 마누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 말을 듣고 참 인생의 씁쓸함을 느꼈은 것입니다. 인생 부귀 영화 지나고 나면 그뿐이요 기억 속에 남아있지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억에 남아있습니까? 그저 이야기거리 속에 남아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안개요 거품인 것입니다. 이 안개와 거품에 잡혀서 그를 쳐다보고 그만 따라가는 사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도 있고 거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길로 보던 것이지 그의 인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개같이 사라지지 않고 거품같이 꺼지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의로운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는 사랑하는 신발을 신고 반지를 받아 끼고 아버지 품에서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밖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이것이 가장 여러분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이것 이외에는 다 없어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버림받고 죽은 자와 같은 삶과 고독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라진 돈이 우리를 건져줍니까? 사라진 명예가 우리를 건져줍니까? 떠나간 친구가 우리를 돌봐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헛된 것입니다. 다 꿈같은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벗이 되어주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헛된 데 정신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과 같이 물거품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버림받고 고독한 인간이 되었다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정말로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을 것, 버리지 않을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버지 섬기는 것보다 귀한 보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자체가 안개요 물거품이니까 여기에 현혹되어서 내 정신을 팔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길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다 떠나가고 다 손에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잃어버리고 안 떠나고 영원한 것,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진실을 여러분 보고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세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품도 붙잡아 보세요. 안개도 붙잡아 보세요. 그러나 그 속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실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잡아놓으면 영원히 남아있지, 안개와 구름은 사라지고 거품은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에서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부자의 둘째 아들은 현실 속에서 물거품을 바라보고 유혹이 되어서 물거품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뛰어들어갔다가 불황이 다가오며 물거품은 다 꺼지고 비참하게 된 체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것을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물거품을 따라갔다가 그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물거품입니다. 안개입니다. 구름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따라가다가 안개가 사라지고 물거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허망하게 되고 버림받고 한없이 고독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속에 살면서도 진실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고 변치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요 소망찬 것이요 기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